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방금 읽은 본문 내용 9절부터 11절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며,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며,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 공감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에서 거두절미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바람이 이거였던 겁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사십시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며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 더 나아가 우리에게 내려진,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 택함과 그 예정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삼음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과 똑같죠?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2절 읽어봅시다. 방금 읽은 거 뒤에 있습니다.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창세 전부터 바라던 그런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이 한 가지로 집약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 제목,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에 정말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 의미는 뭘까?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 걸까? 물론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구체적인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게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로 사는 것 가운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누가 판단합니까? 목사가 판단할까요? 하나님이 판단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할까요? 내 자신이 판단할까요? 방금 읽은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판단하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행한다고 오해하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인자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같이 일하는 주변의 사람들, 특히 교회에 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나 밖에나 안에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악한 감정으로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인정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통할 때까지. 진심이 통할 때까지. 그것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거요, 겉으로 척하는 거요, 반드시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대하는 선하고 착한 행실은 왜곡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의 기도 제목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진실하여, 이게 뭐예요? 순수하고 성실하게 살라. 이게 착한 행실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교회가 좀 더 진정으로 나아가고 진심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선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긍휼을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 영혼 사역에 대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닫았던 영혼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실되이 진심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좀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대부분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기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과 박수와 훈장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의 내용도 그렇고 12절의 내용도 그렇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부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려고 또한 애쓰시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응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두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예배하면서 중보 기도한 거 있죠? 이거 헛주로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쫑긋하고 듣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값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데 야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합당하면, 내 이름값에 걸맞는 기도라면 주님은 두 팔을 걷어서라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요. 핸드폰 같은 데 써놓고 틈나면 읽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가로 열고 응답받은 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응답된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훈장처럼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딱 올라갔는데 기도한 것도 없어. 응답받은 것도 없어. 창피할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지금은 생각나지도 않은 숱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각인되어져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각인되어져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입니다. 14장 11절 12절.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이 14장 닫지 마세요. 14장 11절 12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듭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앞서 우리가 나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내용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하기 전에 같은 문맥상 이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말씀하심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이란 무엇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우리가 도대체 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뭐 각종 이적을 말할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란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교류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소통을 넘어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되는 하나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엔 내 강구하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갔다가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하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며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훈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이 고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될 수만 있으면 착한 행실, 남이 인정하는 착한 행실로 살고 더 나아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며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것들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선하고 착한 삶을 영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임할 때에 누구보다도 잘했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